이태백 뭔지 아시죠? 20대 태반이 백수랍니다. 직장 취업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다만 그 관문이 좁아졌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 입사시험을 왜 치죠? 입사시험은요, 아마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특별히 이 면접을 통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참 중요하게 봅니다. 이 입사시험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앞으로 우리와 함께 꿈을 공유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모든 입사시험, 모든 자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기회가 좋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일생에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작은 시간 하나라도 결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행복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을까? 그것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기본적,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냥 내가 나와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살기 좋은 그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부름의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뒤 12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예배하는 인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전체를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주 번창한 문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60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15년이 지난 75세에 또 한 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대도시 살다가 아주 시골 깡촌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참 힘들어 할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 데라는 쉽게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의 한 귀퉁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르 땅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아버지는 함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곳은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데라는 마음에 망설임이 생겼어요.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르 지역에 있는 그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그 신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묻죠. 왜 이렇게 다 부셔놨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 화를 냅니다.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가만히 있는 그 목상들이 서로 싸울 수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움직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 목상들, 신상들을 만들어 팝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우르를 떠났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떠나지를 못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번성한 문명이 번성한 그 도시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복주겠다라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잠시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런 땅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복 줄게 하고 그 광야 같은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우리를 자꾸 중심부 인생으로만 중심부에 세우시고 정말 그럴듯하게 빛과 번쩍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변두리로 부르셨을까? 왜 변방으로 부르셨을까? 근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어요. 그럴듯한 목회자, 그럴듯한 목회지.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변두리에서부터 중심부에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두리로 부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중심부 인생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불렀던 그 사람들을 자꾸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중심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중심부로 향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변두리로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점점점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중심부로 부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중심부로 부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번화했던 로마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몰라요? 죽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왜 중심부로 부르셨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좀 멋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변두리 인생이 가늘고 길게 하나님의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바로 중심부로 부른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명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짧고 굵게 사명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먼저 변두리 인생부터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소리가 좀 큰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버지 데라는 따라 나섰는데 결국 하란에 와서 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하란도 역시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중도에 포기해야 할까? 왜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신앙으로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라, 우르를 떠났지만 마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늘 그 우르를 향해서 거기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몸은 이미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불평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루와 비슷한 그 하란이 나오자마자 그 데라는 거기에 정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또 롯의 아내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롯의 아내의 몸은 소돔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중간에 포기할까? 몸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몸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해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은 전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육신이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적당히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적당히 믿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은혜도 체험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그 삶이 얼마나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믿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들 한번 처절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자꾸 중심부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이 힘들죠?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 처절하게 믿어보지 못하면 언제 처절하게 믿어보겠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운 교회에서 절박한 신앙생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언제 절박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한 하나님 만나고 적당한 은혜 받아서 그냥 적당한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인지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기적도 능력도 오늘 이 시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우르를 떠나기는 했는데 하란에 도착하니까 더 이상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정말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좋은 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들 이미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5절 뒤 6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서 거주하였다. 원주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죽을 고생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건 아브라함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이미 좋은 땅은 다 차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체감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이 세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막에 아무리 세찬 모래폭풍이 불어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은 낙타라고 합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실어준 짐을 짊어지고 종일 이동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내려주지요. 낙타는 몸이 아파도 아침이면 변함없이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주인은 낙타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적게도 실어주고 아프면 아예 짐을 싣지도 않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진 목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방에 아무 쓸모없는 정말 힘도 없는 그런 존재와도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복된 인생,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속히 이루시고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왜 하필이면 이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명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서 오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했던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마침내 복받은 사람이 되었더라, 복받은 가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